토요 묵상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에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토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늘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 27장 말씀입니다. 27장의 후반부의 말씀들인데요. 전반부와 후반부가 조금 비슷한 흐름이긴 합니다. 전반부는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신의 형제 중에 이제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기업으로 유산을 받을지에 대한 그런 상속법이 제정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후대에 받을 기업의 계승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영적 리더십이 이제 계승되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업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아바림 산이라고 하면 그 비느가 산이나 어떤 느보산이나 모압 평지 위에 있는 같은 산맥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한꺼번에 다 보이는 그러한 높이에 있는 산입니다.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발람이 그 예언을 하기도 했었고 또 아론도 그곳에서 죽은 현장이기도 하고요. 모세는 특별히 십계명도 시내산에서 받았던 것처럼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또 많이 있어 왔습니다. 자, 근데 그 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고 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낼 때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이다. 이미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은
이미 우리가 받은 것으로 하나님은 이미 여기고 계시는 그런 땅이라는 거죠. 이미 주신 땅을 이제 차지하러 이제 들어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땅을 아주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수기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신명기 말씀 곳곳에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 내가 너희들 때문에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것 같다라고 조금은 원망조에 백성들에게 향한 어떤 말씀을 이렇게 말을 또 한 적이 있긴 합니다. 신명기 3장 말씀 같은 데 보면 3장 25절, 26절, 27절에 보면 모세가 그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앞서서 하되라고 하니까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게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 가고 싶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말은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도 너는 이제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머리바 물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머리바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머리바 사건은 출애굽 초반부에도 있었고요. 광야의 초창기에도 있었고 후반부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두 사건이 조금은 다른 것은 두 번째 사건 때는 첫 번째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때는 너무 노하고 화가 나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를 바라고 자기의 의분을 토했던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의 거룩함을 네가 드러내지 않았다. 그리고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앞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이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1세대 전체가 여호와를 향한 불신, 그 신뢰하지 못함이 바로 원망과 불평의 씨앗이었거든요. 그것과 동일하게 모세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모세가 이 40년 동안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우리는 모세의 그 충성을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장 한 번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게 다소간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모세는 명확하게 율법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 시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같은 데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으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가 완전해져야 됩니다. 그 일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모세가 전 인생 가운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율법을 완전히 지키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하나의 사건을 들어서 모세도 여러 가지 넘어짐이 있을 수 있고 성경에는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딱 하나 사건을 들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머리바 물 사건을 통해서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그 사건의 뿌리에는 여호와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 율법주의는 그렇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더라도 하나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율법을 다 범한 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 이르게 된 것 같다. 이게 율법의 대표 주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예표함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는 그 율법 시대의 대표자로서 광야 1세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또 천국 시민권자가 분명합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구약의 많은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모세가 구약의 대표인물로서 역시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과 구원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고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소명을 또 주십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일반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네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내가 부르겠다. 부르심의 또 소명을 지금 모세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이 얘기를 보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이제 말씀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대본에 질문을 합니다. 16절 17절 말씀.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은 한 사람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일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참으로 그 전 인생을 볼 때 참 백성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고 여기 15절 말씀처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이런 말씀이 얼마나 자주 나타납니까? 그리고 여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모세의 이 하나님께 향한 간구와 응답과 실행과 이 순종을 우리는 평생 가져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모세의 이 순종은 평생의 걸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모세의 그런 순종의 걸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모세가 지금 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육체라는 것은 명백히 우리 육신의 그 겉의 모습인 거죠. 육체의 가죽, 드러나는 모습들. 그리고 그 다음 이 생명이라는 것은 루아흐라는 히브리어 단어,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어떤 때는 바람이라는 단어로 쓸 때도 있고 또 생명이라는 단어, 생기를 넣으셨다는 단어로 쓰일 때도 있고요. 그리고 생명, 영생, 그리고 끝까지 마지막에 이르면 성령으로도 우리에게 보여지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영호이라는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 네페시라는 단어 두 개가 있는데 네페시는 우리 육신의 그런 죽음, 그러니까 그 땅으로 묻혀지는 그 죽음을 말한다면 이 루아흐는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생명의 하나님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한 사람을 회중 위에 세우고 그리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신약에서 많이 본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한 사람 구원의 방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백성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 인생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셨던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런 모습을 지금 모세가 이미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사람 방법에 의한 구원.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한 사람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명 지도자를 잘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백성들을 살려주셨어서 모세의 그 인생들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모세의 그 중무자적 그런 사명, 그런 모습들, 통로되는 모습들. 모세가 지금 하는 말씀들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는 말씀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호수아는 참으로 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보면 주요 사건마다 한 번씩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릴 만할 때마다 나타나서 우리에게 각인되어 온 인물입니다. 처음에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의 팔을 아론과 훌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전장에 나가서 싸움을 하는데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하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 지는 이 여호수아의 그런 용맹함과 백성들의 전략과 상관없이 모세의 손에 우리의 승리가 달려있구나, 그걸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출애굽기 사건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 백성들이 반역할 때에 모세를 따라서 북한으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같이 내려오게 되죠. 금송아지 사건 반역이 일어날 때 벗어나 있던 인물이기도 하고, 나중에 모세가 회막안에서 기도할 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고 기도하고 나갔지만 여호수아는 그 회막 안에 머물러 있더라, 기도하는 인물로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의 정탐꾼 스토리를 보면 저들은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하는 그 열정탐자들의 말을 대답해서 아닙니다, 이미 주신 땅입니다. 이 땅은 우리는 그들에게 능히 가서 이길 수가 있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했던 말을 또 여호수아가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많은 경험과 그런 바른 태도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설명하는 말씀은 바로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영이 머무는 자다. 이 영이 머문다는 이 표현이, 영이란 말이 루아흐입니다. 아까 번역에서 16절에 생명의 하나님으로 소개됐던 그 번역이 여기서는 영으로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번역이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영이 하나님이면 영이 하나님, 이렇게 번역이 되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편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생명의 하나님이시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그 중심에 생명이 가득해져 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져 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있다. 지금 말로 한다면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재능과 모략의 영이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강림한다고 했던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이 여호수아에게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과거에 출애굽기 성막 만들 때에 볼살렐과 오홀리압도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십의 개성은 여호와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이 바로 영적 리더십의 출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19절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를 세워서 19절에 보면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이제 엘르아살 앞에 세우는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엘르아살과 물론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그런 동력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모세는 압도적인 그런 리더로서 이제 백성을 이끌어갔지만 이제는 여호수아가 엘르아살과 동력하면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갈 것을 얘기합니다. 좀 더 시스템적으로, 좀 더 질서 있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 때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엘라살이 대제사장이 되는데요. 우림의 판결로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그 영적 리더십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엘라살이 가지고 있는 그 우림의 판결,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아론의 흉패가 있었죠. 그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나타납니다. 처음에 28장 29절 30절에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이 흉패는 여기 보면 우림과 둠밈이라고 했습니다. 우림은 빛이란 뜻이고요.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우림 흉패, 둠밈 흉패,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는 뜻을 발견하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자세히 알지는 못하나 추측컨대 하나님의 뜻을 이거라면 우림이 나오게 하시고 이거라면 둠밈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라살을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을 쫓아서 너는 리더십을 가지고 행하라. 오늘날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영적 리더십을 진행하고 백성들을 섬기고 이끌어가라 라는 말씀과 같은 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은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림과 같은 말씀인 거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양식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둠밈, 완전하다,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쫓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엘라살의 판결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을 선두에 두고 나아간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끝까지, 그가 잠시는 넘어질 때가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영적 리더십이 개성되는 순간에 주신 그 원칙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자, 성령 충만함을 놓고 늘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의 기준에 말씀이 있어야 됨을,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 되어야 함을 늘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영적 제사장으로서, 세상에서 리더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적 리더십의 개성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 원리를 기억하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토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항상 기억나게 하시고 떠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준 따라 나가는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지고 나오는 기도 제목 들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